일의 자초지종을 우리가 오늘 1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본래 일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나를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가 준 메시지를 전하라. 오늘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거를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 손으로 표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동쪽에 지금의 이라크의 상반부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아주 큰 도시인 니느웨라고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당대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세계 넘버 1 도시입니다. 반면에 반대쪽에 지금 스페인에서도 대서양 해안가에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폭풍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자고 선원들이 제안을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자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반대편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맞고 있는 겁니다. 라고 배 갑판 위에 섰습니다. 이게 오늘 배 갑판 위에 서게 된 요나의 삶의 자초지종입니다. 요나의 본래 이름 뜻이 한자로는 으뜸원의 클테, 멋있죠? 으뜸원의 클테. 남의 이름이라고 별로 이렇게 안 좋아라 하시네. 으뜸원 클테. 근데 이 요나의 이름 뜻은 요나의 이 히브리어 발음은 쪼나입니다. 쪼나. 쪼다가 아니라 한번 히브리어로 해보죠. 쪼나. 이 뜻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150일 동안 물이 세상에 창궐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도 될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큰 방주의 창문을 열고 노아가 새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 새가 뭡니까? 쪼나. 히브리어로 쪼나입니다. 그때 비둘기를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날려보내면서 세상에 나갈 만한지 세상이 평화로운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노아에게 비둘기를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구약 성서에 수없이 이 쪼나가 소개가 됩니다. 비둘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항상 peace,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쪼나 이렇게 불려진 겁니다. 쪼나야, 아유 이쁘다. 쪼나야, 비둘기야.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삶의 인성 자체가 평화에 대한 지향과 또 평화로 불려지는 자기의 삶의 환경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하면 평화를 뜻하는 비둘기였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쳐다보기 싫은 그런 제국입니다. 자기 역사를 유린하고 자기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자기 땅을 짓밟고 자기 민족을 흩어버렸던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고 그 심장부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사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요나가 늘상 하나님에게 체질적으로 반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 가볍게 여겼다면 오케이. 명실공히 요나는 예언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소개된 것처럼 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스스로 이게 아니었다는 생각 때문에 배 가판 위에 올라가 자기 몸을 그 거대한 풍랑 가운데 던질 정도로 기백과 결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협상해서 두리뭉실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거기 자기 삶을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히 여겨서 대수롭지 않게 에이 왜 그랬어 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느웨 요나 입장엔 정말로 가기 싫었습니다. 이런 원수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게 과연 하나님의 정의인지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건 요나 입장에선 반평화적인 일입니다. 니느웨만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니느웨는 목회하기 위해서 파송받을 곳이 아니라 병사로, 군인으로 파병을 받아야 될 곳이라면 아마 이 정도 결기 있는 히어로라면 요나가 가장 선착순에 먼저 자원했을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거기는 목회자로 파송을 받을 곳이 아니라 군인으로 파병을 받아야 될 곳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평화입니다. 요나의 평화입니다. 요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가 충돌한 이야기가 요나 책입니다. 이때부터 요나 인생이 꼬였습니다. 도망할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바로 위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백삭을 주고 처음 요나가 그 배에 올랐을 때의 마음, 아마 처음이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 아마 처음일지도 모르는 일을 오늘 요나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탄 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그는 배의 가장 밑층까지 가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들도 아주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잠이나 자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을 옵션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를 안 쳐다볼까? 어떻게 하면 그곳을 안 바라볼까? 복음의 혁명적인 파워가 어떤 건지 이거를 감히 가늠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니느웨, 이 장벽, 내 인생의 큰 아킬레스건인 이 니느웨, 안 보기 위해서 아무리 밀쳐두고 멀리 도망치고 그거에 떨어지려고 하고 반대편 방향으로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내 인생에 결국은 따라다니는 그 니느웨를 오늘 여러분들 해결하고 그 니느웨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에게 평화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원수는 뉘우친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해야만 한다는 것이 요나 입장에서는 평화였습니다. 아니, 우리도 먹고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평화는, 요나의 평화는 좀 달랐습니다. 니느웨를 뉘우치게 하고 니느웨에 있는 12만 백성들, 시민들을 살리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요나의 뇌 속에 있는 이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평화를 도무지 받아들일 만한 스트럭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평화와 하나님이 제시한 평화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노아 방주에서 평화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훨훨 하늘을 향해 날려보냈던 비둘기가 세상에 날갯짓을 하면서 평화, 그가 선 곳마다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그 비둘기 같은 인생, 날갯짓을 해야 되는 인생이 백합판에서 바다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야 되는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백합판에 서 있는 비둘기입니까? 아니면 하늘을 훨훨 날고 있는 비둘기입니까? 오늘 한 마리 비둘기는 결국 바다의 머리를 쳐박고 죽을 참으로 비참한 모양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안에, 짧은 이야기 안에,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안에 기가 막힌 특수한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이나 원문 성경이 똑같은 거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장치해 놓고 박아 놓은 하나님의 이거 장치구나라는 게 그냥 눈에 훤하게 들어올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특수 장치는 한 단어를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톨이라고 한 단어인데 영어로 throw, 그냥 살짝 이렇게 던져놓는 게 아니라 세게 던지는 겁니다. 사실은 좀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야구를 좀 빗대어 보자면 야구를 그냥 throw 하는 거, 이게 던지는 건 야구가 아니죠. 투수가 공을 던진 건 피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관역을 향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와 기술을 가지고 던지는 걸 피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걸 피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throw 한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4가지의 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칭을 하는 겁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하는 이 말이 톨,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갖다가 바다에 확 하고 던진 겁니다. 두 번째로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 배 안에 있는 카고, 이 배짐, 이거를 선원들이 이 배를 가볍게 해야 이 대풍으로부터 이 배를 보존하고 건져낼 수 있다는 지혜를 가지고 이 배짐들을 바다에다 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토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 이건 요나가 한 말인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요나가 백합판 위에서 한 말입니다. 나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다 확 피칭을 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great wind를 바다에 확 던진 것은 요나를 반역의 길에서 되돌이켜 요나를 건지기 위함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스탑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선원들이 바다에 배짐을 던진 것은 이거 침몰 일보 직전에는 배를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배짐을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자신을 던진 것은 무죄한 선원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각기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동기로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하나님도 던졌고 선원도 던졌고 요나 자신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요나의 생각이 애시당초 하나님의 생각과는 멀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요나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뜻,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응하는 그런 사명자였을지라도 애시당초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과 매우 거리가 먼 다른 디렉션을 향해서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요나는 폭풍의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죄의 대가로 자신이 바다에 빠져 죽기로 했습니다. 선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이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아예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죄인의 희생으로 갚아야만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뭔가 잘못했으면 그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그 죄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를 믿는 삶의 흔적과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나판의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적대자를 바라보는, 이웃을 정죄하는, 그리고 가판 위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했고 자기 자신이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 무죄한 자의 희생을 통해서 죄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죄가 죄를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죄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판 위에 서 있는 사지에서 구원받아보는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마땅한 어느 레벨의 죄값을 담당해내면 그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배신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안 보려고 도망쳐도 받겠고 치가 떨려서 주목하기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주랭랑을 쳤던 적도 있었겠지. 아니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자꾸 꼽을 쳐서 그거를 안 보이게끔 나도 보지 않게끔 감춰놓은 적도 있었겠지만 오늘 가판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이라면 무죄한 자의 죽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헐헐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비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무죄한 자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죄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처가 고난을 당하지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단정지으려는 아주 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아주 간편하게 합니다. 저 사람이 가난하게 된 거 봐봐. 저 사람 저 망한 거 봐봐. 저 사람 저 실패한 거 봐봐. 저 사람 저 자식들 봐봐. 이 보여진 현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너무 쉽게 사람들은 간편하게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니느웨를 희생 제물로만, 요나를 희생 제물로만 하나님은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했고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한 요나일망정 그를 돌이켜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큰 마음입니다. 감히 저도 매일 매주 그 뜻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파헤치고 붙잡고 살려 하는 한 인생도 감히 가늠이 되지 않는 큰 마음입니다. 옹졸한 마음이 아닙니다. 속 좁은 마음이 아닙니다. 큰 마음입니다. 오늘 세상은 아무리 점점 발전되고 아무리 기술 문명이 고도화될지라도 아무리 천하에 없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일지라도 점점 뉴스를 통해 보여지는 모습은 아주 속 좁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뻔히 들켜버릴 것, 세상이 뻔히 아는 다 같은 마음 고상하게 뒤집어 씌워놓고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고 자기 이권과 자기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안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큰 마음을 무죄한 자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큰 마음을 받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큰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녹여버리는, 다 품어버리는, 다 용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요나 뱃길에 던졌습니다. 그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 씀씀이를 요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비둘기 마음, 세상의 평화를 외치는 세상의 비둘기 마음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트입니다. 혹시 배 하나 건지려고, 배 하나 살려보려고, 내 가정 아니면 내 삶의 환경, 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 살려보려고 배짐을 내던지는 헛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죄책감 때문에 계속 나를 치고 나를 자책하며 비뚤어진 자존감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도피로 도주로에 대풍을 던졌습니다. 그 거대한 폭풍이 우리의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째째한 비둘기 마음으로는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큰 마음, 우리를 다시 날게 만드는 마음, 우리를 다시 훨훨 자유롭게 인도하는 마음, 이제 우리가 평화의 비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쪼나의 삶, 우리 각자를 통해서 세상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어가는 세상 모든 방방곡곡에 우리 삶을 통해 평화를 맛보게 하는 진정한 쪼나의 삶.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헐헐 나는 그런 비둘기로 오늘 이 시간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줍시다. 사실 이 시대는 예수 믿지 않는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소중한 일이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사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들려져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교우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목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각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무죄한 예수를 통하여 죄값은 이미 치루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합판 위에 서 있지 마십시오. 백합판 위에 바다에 머리 쳐박고 죽을 요량으로 온갖 세상에 무거운지만 온갖 스트레스 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훨훨 향해 날아가십시오. 평화의 비둘기가 되십시오. 이제 배짐을 내던지고 내 자신을 내던지는 죄의 삭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세상 모든 무거운 스트레스 내가 다 지고 살고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주변의 삶을 정죄하는 그런 삶에 벗어나 사람을 낚는 그물, 죄인을 위해 죽으신 의인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 원수들에게도 듣게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십시오. 땅끝까지 훨훨 날아다니는 평화의 비둘기로 살면 오늘 여러분들 각자 서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